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와 그 일하심을 꼭 알기를 원했고, 그 성령의 일하심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구주로 인정하는 문화였고,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으로부터 은사와 사역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생각보다도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서 은사들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사역하는데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만이 아닌 성도들이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 모습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도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한 명의 사람만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연합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사람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연약함과 그 강함들을 통해서 서로 연합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에 쓰인다는 그 생각보다도 오히려 부끄럽고 그것 자체를, 그 연약함을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강함도 또 연약함도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삶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는데 반드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집중하고 또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보다는 물질에 더 집중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에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기게 하는, 경쟁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온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연합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몸인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예수님의 그 생각과 사랑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부서 안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진 지체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눈에 드러나는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입 밖으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쉽게 꺼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또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부족함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며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함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듬어주며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약함과 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다른 지체들의 내 형제 자매들의 약함도 품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사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순종과 겸손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모두의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연약함만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서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마저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어르신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까지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재능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자신을 낮춰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원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과 또 우리의 선교회와 또 교회,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기도 주간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사역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